자, 오늘은 이사야서 직접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 목사님도 저거 운전 중이시니까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남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은혜로우심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어, 아모스의 아들 유다 출신이면서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 은사를 가진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지도록 하셨죠. 한 아들의 이름은 수알 야습, 즉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는 예언적인 이름이고요. 다른 아들은 마을살렐 하스바스, 즉 그가 잡은 먹이가 빨리 부패한다, 즉 다시 말하면 파멸이 임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60년간 예언 활동을 하다가 므낫세 왕 때에 120세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죠. 좀 안타깝죠. 요절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잡아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예언을 했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서 이때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BC 745년입니다. 그래서 50년간 활동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것 외에 이사야는 다른 책들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사야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어, 전한 것이 745년부터 695년까지의 그 역사를 50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을 하였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745년에부터 545년까지 약 200년 동안의 기록이 요 역사 이사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긴 역사가 여기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이 여기에 헷갈렸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 자, 역대하 26장 22절에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기 전부터 저술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우시아 왕은 3년 동안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제압하고 아주 든든하게 섰던 사람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막 들어갔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바른 것을 보고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별궁에서 예, 살게 되죠. 3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국정을 맡아보면서 실질적인 정치는 이제 요담이 했고 뒤에서 우시야 왕이 여러 가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는 문둥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때부터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요담의 때에는 많은 예언 활동을 한 것보다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두 가지 메시아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 부분은 이스라엘을 묘사했고 끝부분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추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이 전부 다 66권이듯이 이사야서가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여기는 전부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 징계가 따르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를 나눈 이 27장이 여기서 후반부는 축복의 노래로 가득 차 있고 희망과 소망의 꿈으로 차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신약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듯이 이 이사야서도 역시 39장, 27장 구약적인 사상, 신약적인 사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내용 또한 구약의 첫 부분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듯이 이사야서의 처음 부분은 죄에 대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구약이 끝나듯 이사야서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시작하는데 신약 성서에는 요한에 외치는 소리로 시작하고 있고 이사야서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으로 끝을 맺는 데 비해서 신약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중심이 23장이 중심이 되어 여기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중 강림을 보게 되는데 그가 오시리라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이 54장이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구세주라고 하면 34장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요,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동산이 두 개가 있어요.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고난과 희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축복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산맥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로 나타났어요. 그 옆면으로 보면 두 봉우리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게 가려져가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것을 미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래 얘기가 하나로 보여요. 현재로 보여서 현재로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봉우리가 두 개 있어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 그리고 현재에 당하는 고난 그 미래에 대한 영광 고난 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영광의 메시아 이 두 가지가 딱 보이는데 하늘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 싫어. 영광의 메시아만 볼 거야. 우리 고난은 싫고 영광만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한 메시아는 싫어. 우리는 영광의 메시아만 필요하거든.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만 자꾸 드러내고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야서를 볼 때는 뭐가 있다? 두 산맥이 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두 산맥이 가려서 하나로 보인다.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사야가 저작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비평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역사 비평적 신학으로
발흥하기 전까지 전체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이 이사야서의 저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계몽 사상의 여파로 성서를 고문헌으로 이해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문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2 이사야 그리고 제3 이사야까지 여러 복수 저자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1775년 데들라인은 그의 이사야서라는 책에서 두 개의 다른 작품이 합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아이쇼는 구약 서론이라는 책에서 이사야서 40장과 66장은 이것은 이사야 작품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이고 뒤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버나드 둠은 이사야서 주석에서 이사야서는 원 이사야서가 있고 제 이사야서 그리고 제3 이사야서 등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서는 BC 538년에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어, 기록했다 보고요. 제3이사야는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또 다른 예언자가 기록한 책인 것인데 이것을 마카비 시대까지 계속 진화하던 중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사야가 있고 다른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합성해서 다 같이 이사야서로 묶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추방 이후의 저작이라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레스 왕이 나타나거든요. 그 고레스 왕은 뭐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고 벌써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 여러 사람이 기록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745년에 이 기록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45년에까지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뭐 자세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제2이사는 538년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추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 겪었던 이야기가 다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다른 이사야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또 시대별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뭐 그 시대 사람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고레스 이후에 모든 것을 경험한 문명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예언되지 않고 거짓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이사야 시대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왕 시대 우시야 왕 지난 유시야 왕의 강성한 나라 가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도 뭐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록이 그때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포로에 잡혀가서 고생하는 얘기, 그다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얘기, 이게 한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제2, 제3 이사야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사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예언서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역사서일 뿐이지. 예, 그리고 어, 이거 예언이 되지 않은 거짓말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벌써 예언서잖아요. 다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그러하다. 열왕기상 14장 13장 이제 요시아란 왕이 태어날 것과 그가 제자리에 사람의 뼈를 사를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때는 뭐 이보다 더 오래된 얘기죠. 이건 뭐 벌써 천년경, 그러니까 7, 800년들 지나서 그건 8, 900년대 있었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이 열왕기상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은 그 후에 300년 뒤에 이루어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서 후반부의 그 회복의 메시아도 메시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졌던 입장처럼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라고 확신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은 이후에도 언제요? 벌써 이건 주전 700년대 얘기인데 예수님은 뭐 700년 후에 오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모습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 이건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렇겠죠. 그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 바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확신을 하여 하는 거죠. 에스라는 고레스 왕이 백성들이 귀한 명령을 에르미야의 예언이라고 얘기했고 에르미야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나에게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도 그 예언이지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책은요, 어거스틴이 애독한 책 중에 하나이고요. 이사야 복음, 또 제5 복음서, 구원의 책이라는 말로도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체는요, 이게 역사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시로 되어 있어요. 36장과 39장을 빼고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7가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구원, 그다음 빛, 기쁨, 힘, 자비, 언약,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 아주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구원도, 빛도 영원한 기쁨도, 힘도, 자비도, 언약도, 심판도 영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지금 기록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 성격, 생활,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외형적인 모습, 부활, 이런 것들, 통치, 이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는데 너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뭐 하나님을 봤다. 또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내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한 성경 번역은 어때요? 모두가 다 옳은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옳게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다른 견해로 해석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음. 그러면 그 사람이 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공부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준다는 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걸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어,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외에도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자, 구원이라는 말이 시편 이외에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서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고, 하나는 심판, 율법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 그리고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을 두는 소망으로 채워진 책이 이사야서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 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막 하나님 책망하시고 막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시아 왕이 52년간을 다스렸어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 사람을 우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사랴라고도 불렀어요. 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만해서 제사를 드리다 나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3년간 별고기에서 지내고 그 아들 요담이 어, 정사를 맡아서 처리하게 되죠. 요담왕 왕 배가 2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16년간 요담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배가 17년에 왕이 됐는데 악을 행하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2만 군사가 죽고 국내 대신과 총리도 죽고 20만은 사마리아로 잡혀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도 공격해 왔어요. 거기에다가 아수르에까지 원병이 위협이 되었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서 원병을 요청하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이에 아수르는 아람을 공격을 에, 공,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멸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호세 3년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아수르의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죠. 이제 살만에슬이 올라와서 3년간 싸울 때 사마리아 성을 전부 다 에워싸고 3년 동안이나 에워싸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됐죠. 때가 바로 히스기야 6년 호세아가 북쪽 왕 호세아가 9년 되는 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1장에서 5장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과 죄를 책망하는 것과 받을 형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책망하고 그 다음 책망이 들어갈 때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다가 또 하나님 소망을 바라고 또 절망하다가 또 소망을 보게 되고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장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짐승이 나타나게 짐승보다 더 부패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소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말은 죽더라도 가는 것이고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회개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죠. 자, 옛말이 있어요. 개도 뭐 서당개가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세상 얘기만 자꾸 요즘 뭐 트로트 가서 그 참 노래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 트로트 가수들이 부른 노래만 근데 그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뭐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예, 그, 자기들 생활이 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슬픔이에요.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물론 좀 우리나라에 그 해악이 있어가지고 슬픔을 전부 웃음으로 바꾸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풍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서 자기 어떤 것을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는 지나간 얘기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우리 속에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도 회개를 안 틀어 이거죠. 이것이 일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손은 제 주인을 알고 말은 뭐 자기가 죽는 한이더라도 뭐 전쟁터에서 끝까지 가잖아요. 걔도 주인을 알고 다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인도 모르려고 저러고 있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진 게 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데 더 맞아야 하나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전신은 상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이 황무해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막 계속 아수르가 공격해 오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환란이 계속 당했으면 왜 그런 거야 우리가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줄 텐데 그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예?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내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까지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더 맞아야 너희 더 차릴 거야? 충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요. 뭐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그 열정을 다하는 그 마음, 마귀를 향하여 그런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는 뭐 그런 열정도 없고 왔다 갔다 땅만 밟고 그냥 뭐 재물을 드리고 한다고 하는 게 다 이게 형식적이지 진짜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 형제가 피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1장 10절부터 17장 이제 예배를 잃어버렸다.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하는 형식이 있고 예배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는 형식은 잘 갖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삶은 없고 뭐만 드려요? 예배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만 밟으면 물러가라고 다 물리쳤잖아요. 이제 비록 못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완악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세상 이야기에 혼이 빠져버리고 세상 이야기처럼 허탄한 것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책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갖다가 드리는데 뭐 다 드려봐야 뭐요? 마음이 없는 거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물, 기름 이런 것들. 또 이게 다시 말하면 보이러 오는 거지. 보이러 오는 거.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보이러 하나님께 보이러면 내 땅만 밟을 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진정한 예배는 16절과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하는 거죠. 악을 버리고 행하라. 스스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이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이사야서였다. 자, 소돔 같은 백성, 소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은 창기가 됐고 공의가 실종이 됐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것이 소돔성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은 같은 종교 지도자, 독에 반응하는 변질된 포도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꼭 은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독에 쪄들어서 그냥 시커매져 버리고 또 포도주가 같은데 이 포도주가 쉬어버린 거예요. 쉬어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에 빠져 있다.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에, 또 집권자들을 도덕과 착한 것, 뇌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소돔 같은 성의 죄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거기에 빠져서 죄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탄식하는 장면이 24절부터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회오가 그런들 은혜를 줘서 그런들로 하여금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기뻐하던 상수에 나온 택한 농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 자, 그래서 집권자들이 참 도적과 착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는 그런 무지한 모습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탄식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뭐예요? 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 죄가 씻어짐을 당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야. 와서 결혼하자. 그럼 너희가 많은 그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그 말씀을 정결케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라 이거예요. 다 와라. 다 나하고 좀 변론 좀 해보자. 그래서 눈같이 양털같이 또 줄이라. 아름다운 소산을 줄이라. 예, 회개한 그들에게 그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 변론의 이유가 매만 맞았으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자신을 알지도 못한다. 예, 오늘 우리가 아까 어, 말하는 것처럼 어, 매만 맞 매만 맞아요. 계속 매 맞고도 그 깨달으면 그 좋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잘못된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와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너희들이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주마. 이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1장 18절에 그죠? 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합니다. 25장, 2장 2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에 에서부터 율법이 나올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새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빛에 거하는 자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전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게 되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2장 6절부터 10절은 버려라. 이게 다 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숫꽃 땅에 있는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모든 가족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이방의 우상과 신상과 이런 거 전부 모아다 갖다가 다 땅에 묻어버리고 불살 거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 말고 먼저 뭐하라?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예, 그래서 뭘 버리냐? 우상의 풍습을 버려라. 우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생각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우상적인 생각, 이게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뭐를 어떻게 해요? 이 동, 내 욕심,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헷가닥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 교회에서 딴 교회로 갔어요. 아, 왜 그쪽 다른 교회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럼 거기 가서 오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잘 섬기고. 어느 날 또 딴 데로 갔어. 왜 가냐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가라서 갔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예?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 이 동방풍속,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다른 말을 다른 것에 대한 말을 들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드러낸 거, 그것을 갖다가 따라하면 그게 우상이지 뭐, 딴 게 우상인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꼭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해야만 우상입니까?
내 생각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어떤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예?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게 돈이 생명을 주고, 돈이 뭐 한다고, 돈 숭배, 이런 것들, 이게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팽팽했어요. 이거 버리라는 게 다 버리고, 예,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예, 버려라. 예, 그럼 그날 임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11절부터 20절 교만한 자에게 임할 진노에 대해서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인생의 무가치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가 가르쳐 줄 것이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 주의 심판이 날 바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빛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행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사장으로 넘어가면 정결케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하신 것, 그 다음에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백성은 거룩하여질 것이고 더러움을 시키는 셈이 터지는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신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피나는 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예수님께로 피난해 온 자,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바람의 축쟁이가 다, 예, 쭉쟁이는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요. 이게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바람과 같아가지고 다 날려보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예, 구루텅이, 끌탱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를 지키고 기둥이 된 자들이죠. 이게 조금 교회에 무슨 문제만 있다면,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팔아 못 지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늘날 많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예, 물론 뭐 목회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잘못하고 장로들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보고서 뭐 잘못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저 꼴 보기 싫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교회의 기둥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왜 하나님 이름을 붙여?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정결케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더러움을 시키시고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간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포도원을 세웠어요. 아주 심히 기름진 곳, 젖과 뿔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이게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 이 포도원은요, 오늘 왜 얘기냐면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뭐 그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나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들이 이제 이 포도나무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근데 왜 포도나무를 지키느냐? 포도 열매가 있거든요. 그 포도즙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셨다. 그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원을 세웠다. 이 하나님이요,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식이죠. 하나님이 개간을 해주고 하나님이 주셔서 평정하셨고 극상품 포도 최고 좋은 율법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망대를 세우고 지도자들 세웠고 그 주변의 나라와 겨룰 수 있도록 술투를 파고 수고하고 견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봉사해 주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하셨어요. 왜 포도를 세웠어요? 좋은 포도 맺으라고. 극상품은 아니지만 좋은 포도. 여기 심은 나무가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는 그만두고, 비록 극상품 포도나무지만 좋은 포도만이라도 좀 맺혀달라.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극상품 포도에는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극상본 포도를 한번 심었어도 좋은 열매만 맺혀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완전한 100%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신이 되는 거지. 예,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100%는 못 돼도 한 7, 80%안 되면 6, 70%라도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포도가 돼야 되는데 6, 70% 고사하고 10%도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를 만든 모든 것을 을 보호하시고 지켰으면 그래도 좋은 포도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열매 맺으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셨는데 뭐만 맺었어요? 좋은 포도조차도 안 맺히고 들포도만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아니 극상품 포도만 심었으면 좋은 포도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포도라도. 근데 들포도 이게 뭐 극상품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저 산에 있는 이 이름 없이 자라는 그 들포도 그거만 맺혔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단식하시는 거지. 단식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시작에는 그랬어요. 참포도나무의 접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이 참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접목돼야 돼. 다 이렇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지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가지는 능 정결해야 돼요. 이 가지에는요, 많은 벌레들이 끼게 있어요. 균이 묻은 그 나무 가지가 죽어요. 그 나무 자체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껍질을 다 봄철에 벗기고 거기 소독하고 막 그냥 이 포도네 저기 포도를 치다가 보면 봄철에 보면 뭐 포도원뿐만 아니라 과수원 농장에 가서 보면요. 봄에 보면 막 그냥 노랗게 져버려서 이 가지가 다 노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기 노랗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전부 약을 발라서 그 껍질 벗기고 전부 다 약을 발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해야 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탁 붙잡아 혈루증이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꽉 붙잡을 때에 고침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몸을 씻어야 돼요. 예?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라겠으니까 씻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자, 들포도. 예. 그러면 들포도들을 많이 듣는데, 들포도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가옥, 전투와 전투를 막 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했으면 많이 돈을 벌었으면 이거 선한 사람 줄을 위해 서야 되는데 이 가지가 자기 사치를 위해서 가옥을 또 짓고 또 짓고 그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더 그냥 욕심만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침부터 독조를 따라고 저녁까지 취해버리고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독재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고롱고롱 하고 다니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귀하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독주나 사 먹고 예.
취하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침에 깨면 또 우리 독주 마시자. 이런 데다가 막 그냥 배부르지 못할 것에다가 막 돈을 펑펑 쓰고 있지 않냐 그거죠.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해. 사치하고 연락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판단하시다. 음. 그리고 거짓으로 꾼을 산 칼까지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님만이 지혜이신데 지가 지혜롭다고 하나님 거 그거 뭐그 이게 꼴통 같은 거 안 듣고 내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버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 실망하셨어. 이게 정성을 들여서 선지자 보내시고 하나님이 망대 세우고 들보다 잘못 그상 포도를 심어놓고 잘 가꾸는 농부를 보내시고 다 그래 들포도 맺히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포도를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따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내가 바쁘니까 저저저 그러면서 그냥 그래 봐요.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고 너 잘했다가 그래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